5월은 소위 가정의 달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가정에 대한 많은 행사들도 있고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을 통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아름다운 감동이 있는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희귀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복한 가정과는 점차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이 많습니다. 물론 나름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뒷바라지를 합니다. 자녀들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하고 힘든 학업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신방을 가보면 가정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부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이 언제나 시급하고 가장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몇 가지 비결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본이 되어지고 또한 귀감이 되어지는 행복한 가정들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첫째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는 인간의 기본 관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경은 이 모든 관계의 성공 열쇠가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을 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관계의 핵심 열쇠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그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관계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돈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환경이 좋아져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돈도 있고 또 능력도 있어야 뒷바라지도 하고 뭐라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일단 벌어놓고 보겠습니다. 출세해놓고 보겠습니다. 성공해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돈으로, 명예로, 환경으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곧 가정의 행복은 우리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신방을 하다가 보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이런 글이 써있는 액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액자를 좋아합니다. 많이 걸어놓고 장식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는 것을 보면, 실제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액자의 주인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집은 호화로워졌는데,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는데 행복한 가정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수가 커져가는 만큼 가족과의 거리감도 계속 커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정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고, 둘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부모 순종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면서 말세의 징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떠난 사회의 그 특징은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효도가 살아있는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됩니다. 반면에 불효가 만연된 사회는 망해가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어느 왕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한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번도 왕의 용안을 뵙지를 못했는데 죽기 전에 왕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좀 뵈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왕이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어머니를 업고 50리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나갈 때에 잘 보이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중에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는 효자 중에 효자구나 칭찬하면서 그 사람을 불러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불효자 한 사람이 갑자기 독립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도 어머니를 업고 나가서 왕이 지나는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도 돈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왕은 모든 사실을 다 듣고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금 100냥을 주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됩니다. 그때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 상을 주어라.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효도는 흉내내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흉내를 내려고 해도 흉내조차 내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요즘을 보면 어린이날 선물은 불티가 나고 어버이날의 선물은 불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부모님의 은혜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나도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살피고 있습니까? 얼마나 존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는 것이 힘들어서 효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물질이 없어서 효도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좋은 자녀가 있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라기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좋은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부모가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가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물질이 풍족해지고 환경이 좋아져도, 그러나 행복한 가정이 되지를 못하고 자녀들도 행복한 자녀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기독교 대학에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제는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였습니다. 그때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부모의 문제로 갈등이 있는 사람, 아직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로 괴로워하는 사람,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 상처가 된 사람은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곳곳에서 학생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 큰 대학생들이 갑자기 목을 놓아서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가정에서의 상처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과 부산의 대형교회에서 사역의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유명하신 분들을 가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나가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편견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가정을 잘 세우는 분들은 드물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부모는 나쁜 부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또 출세하고 분주한 부모가 가정을 상대적으로 돌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시간을 잘 보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는 사랑을 물질로 표현합니다. 옷을 사주거나 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명해질 수는 있고 출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르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부모님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나의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할 일은 성경의 빛을 비춰주어서 자녀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기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있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가르치는 부모, 기도 가르치는 부모,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세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째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합니다. 둘째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될 때 가능합니다. 셋째가 자녀를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바라기는 오늘 말씀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시대 행복한 가정들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세 가지의 비결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우리 하나님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행복한 가정들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고